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도 모든 풀은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아침에 그 초대에 응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1년 전에는 보통 이렇게 하면 다 아멘 하셨는데 1년이 지나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이 아침에 그 초대에 응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새해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작심 3일의 마지막 날인데 다시 작심을 반복하시면 작심 3일은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될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이 자리가 3일, 30일 그리고 300일을 채우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보에트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있음을 결정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 nothing의 상태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everything의 상태로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그 말씀의 시작으로부터 무엇 하십니까? 증명해 보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해 보이시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의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에 내용물을 채워 넣으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진 공간에 사람을 두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걸 무엇하라고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사람을 두어 다스리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설명할 내용들이 많지만 그 근거는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처음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알아차려요, 못 차려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함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또 한 번 무엇을 증명하신 겁니까?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있음,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과 예수의 죽으심,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어 26절에 보면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통치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교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들아, 하나님에게 눈, 코, 귀, 입이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 코, 귀, 입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해결 못 하셨어요? 대부분은 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형상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창세기의 표현을 그런 어떤 이 물질로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 이제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물질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눈, 코, 귀, 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오늘 성경에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분명히 히브리어를 보면 이 제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로 달리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제렘은 이라고 하는 이 형상의 의미는 무엇을 새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을 새기다 이것도 똑같은 말로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동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이제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에 가면 뭐가 있냐면 동상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독서하는 여인이 있죠.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산당이 싫어요. 누구죠? 그 모르신가요? 이승복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리기를 원했을까요? 그 안에, 그 동상 안에 생명은 없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물질로 존재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떠오르기를 원하세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떠오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묻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면 봐, 날 봐, 우리 교회를 봐,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에서 표현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모양은 뭘까? 틀과 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양은 그 형상의 특성을 나타내죠. 우리 이제 아들을 보고 지나가면서 종종 너희 아빠 최승재 목사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저랑 엄청 닮았거든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김새만 닮았을까요? 하는 짓도 닮았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모양과 DNA를 이 아이가 가지고 있거든요. 형상과 모양은 따로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동일하게 물질로 존재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만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존재하여 공간을 다스리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의 의미가 바로 형상과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발견되고 들켜버리고 공유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우리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의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복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28절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이제 복을 베푸셨다. 개역개정은 복을 주셨다라고, 복을 주시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주종의 관계, 다시 말해 왕과 종의 관계로 군림하여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누가 쓰는 표현이에요? 왕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쓰시면서 우리에게 이 왕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동역하는 파트너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존재로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왕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권한을 주어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출산 장려 정책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정복의 근거 구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 바로 회복의 종교이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스림 속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두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웠어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 공허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혼돈은 질서가 되고 어둠은 밝음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창조 질서의 역사가, 이 왕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전에는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마냥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경험한 건
공허와 혼돈의 시간이었어요.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하지 않으니 2달 동안 불안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막 부르실 것 같고 내가 뭔가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제발 좀 쉬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제 안에 막 혼란과 혼돈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매일 아침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해 보기로 했어요. 그중 하나가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만에 썼을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마음을 나누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딱 떠올랐어요. 아들하고 여행 한번 가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20년 동안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박 3일 여수 순천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용서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기도 받고 싶어요. 아버지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집사가 목사한테 안수할 수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머리를 내밀었어요. 눈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엄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목사가 집사와 권사님에게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셨거든요. 복을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예배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져요. 창조의 섭리의 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요.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돼요. 질서가 회복돼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열심요?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난 기도로 효도했어. 그랬어요. 기도하면 자식도, 가정도, 여러분이 풀지 못한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그 일들을 풀어내세요. 그 일들이 2026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왜 이 험난한 인생에 우리를 두셨는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왕권을 두셔서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해내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주일에 모든 예배를 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